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자, 창세기 20장의 이 말씀은 사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바로 왕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자 해서 또 그렇게 말했던 말을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읽고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또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사라에게는 나의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또 시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자기의 후궁으로 혹은 첩으로 삼고자 사라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또 야단하고, 그래서 다시 사라를 되돌려 보내면서 그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주면서 이 사라의 정직함을, 사라에게 아무런 그런 허물이 없음을 결백하다는 것을 또 알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가 되어지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성경은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이 실수를 바라보시며 아브라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 하여도 그 의인이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어지는 이 실수와 이 허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온전하거나 완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첫째, 아브라함이 또다시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그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며 또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같은 죄를, 같은 허물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아브라함도 이렇게 반복하여 실수했으니 나도 반복하여 실수해도 돼 라고 이렇게 논리가 비약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결국 이 얘기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20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실수, 반복되는 이 허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잘 이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민수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수하고 반복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참 아주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사람도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랄 왕,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뒤에서 나중에 보게 되는 블레셋 땅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함을 또 고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시고 또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보다 더 오늘 본문의 말씀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떳떳하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떳떳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실 만큼, 그래 너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라고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부끄러울 만큼 믿음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행동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부끄럽게 거짓으로 자신의 아내조차도 그냥 사실은 내 이복누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그랄 왕, 이방의 왕 아비멜렉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소 말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이 9절 마지막 부분의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하는 일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을 인정해 주실 만큼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는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행동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 책망 속에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이 들어야 할 일침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한다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라고 하는 책망의 이야기를 결단코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라고 하는 얘기는 더더욱이나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뼈아프게 들어야 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면교사처럼 여겨야 할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온전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비멜렉이 듣고 있지만 정작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이 바로 주께서 이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 안다 라고 말해 주실 만큼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자기의 아내든 첩이든 삼고자 이렇게 이 사라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6절의 그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의 그 행실에 대해서도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이 비록 그가 깨끗한 마음 떳떳하게 행동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보고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라도 이것이 깨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셨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허물과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명하사 그의 그 모든 것들을 금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입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도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의 삶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여도 나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면서 내 인생 길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개입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뻔했는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예언자라고 번역된 새번역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지자로 번역된 그 선지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예언자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됩니다.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통해서 선지자가 중보하며 파수꾼처럼 깨워서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나는 그 모든 간구를 들어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너에게 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선지자인 예언자인 아브라함이 내게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게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게 3절입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비멜렉이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에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노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그저 꿈은 반대다 아니면 그냥 꿈은 네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무의식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꿈은
신을 통해서 계시된 계시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들이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대답을 듣는데 꿈이 정말로 다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꿈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호통을 치며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결정하고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내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신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라가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모든 예물들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면서까지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올바르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것이 아비멜렉에게는 꿈을 통해서였지만 꿈으로도 아니면 또 어떤 사람과의 대화 중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셔도 알아차릴 줄 아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을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저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차리라고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그가 마음 가운데 알아차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수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11절 말씀의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아비멜렉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라고 이 아비멜렉 왕이 책망하자 아브라함이 대답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이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인 다음에 내 아내를 빼앗을 거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칫하면 언제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든 가게 되면 제단을 먼저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자기 생각에 대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내 아내가 나의 누이가 맞습니다. 이거 틀림없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 내 아내는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그 뒤에서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매우 두려워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꿈꾼 것을 신하들에게 다 얘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왕이시여 그건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왕이 꾸었던 그 꿈의 이야기가 생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신의 계시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매우 두려워하였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기록자는 아비멜렉이 두려웠기 때문에 신하들을 불러서 모든 꿈 얘기를 들려준 거고 신하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11절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상충되는 서로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적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8절에서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라 라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아브라함 생각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요 실패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삶이 깨끗한 마음으로 늘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지혜로운 영성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이하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이 사라의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듯 그 모든 예물을 그들에게 다 돌려주면서 그대가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오 라고 하면서 많은 예물을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에게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태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선지자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7절의 말씀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멜렉의 집에 닫았던 태를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에 자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먼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집안에 그 닫았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 단순히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때때마다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서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해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라. 네가 정말로 나를 여호와로 믿으면서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지자로 택한 사람이다. 네가 의롭기 때문에, 네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7절 18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랄 땅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비멜렉이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그리하였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가 깨끗한 마음으로 한 것을 잘 안다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도 떳떳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으니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가 더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피할 것은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늘 깨달아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날마다 어떤 순간에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을 주께 의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일들을 해결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